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손을 벌리시고요. 예수님 오소서.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소서. 지금 오셔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주님, 주의 영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소.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예수, 지금 임재하소서. 지금 오셔서 목마른 사슴이 되세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리.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그렇습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 발견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고 나를 가둬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 나는 자유인이 아니라 구속된 자였고 속박된 자였고 얽매인 자였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나를 죄의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고 그 구덩이 안에서만 살도록 만들고 나를 욕구 속에, 욕구의 지배 속에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그 어둠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오직 나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또 한 번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좀 다르죠? 그렇죠? 이 말씀이 조금 달리 보이죠. 뭔가 좀 생동감이 있고 어떤 배경이 보입니다. 어떤 힘이 보이고요. 좀 입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이해를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은 곧 영이에요. 그리고 그 영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두 힘. 악한 영의 힘, 그 다음에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 악한 영은 세상에, 물질, 문화,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안에 있고요. 그래서 안과 밖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심신의 존재가 되느냐, 심영의 존재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심영의 존재가 된다면 영의 힘이 강해질 거고, 심신의 존재가 될 때면 신, 몸, 욕구죠. 욕구의 힘이 더 강해지고, 욕구는 세상을 끌어당기는 거고, 또 욕구는 세상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내 욕구와 세상의 어떤 유혹이 욕구와 부닥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닥쳐서 그냥 불꽃을 튀듯이 파워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는 영이시니 주님에게 향하면 어떤 상태가 된다 그랬죠? 심영의 상태가 되면 주님의 임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영의 상태가 되고, 그렇게 임재가 되면 그 다음에 강한 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세상의 힘,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속에 있는 욕구, 죄의 간성의 힘, 그 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게 뭐 힘이 보이지 않아요? 힘이에요, 힘. 선이 힘이죠. 선은 힘이죠. 그 다음에 악도 힘이죠. 이게 어디서 쌓여요? 예, 마음에 쌓여요. 이게 쌓여지면 이제 힘이 나요.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이게 되죠. 그렇죠? 악이 보여요. 소민은 마음에 존재하지만 존재하다가 나중에는 드러나요. 악도,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심신과 심령의 상태를 알겠죠. 악은 뭘까요? 심신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에 쌓여요? 마음에. 신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 욕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마음에 쌓여요. 반대로 선한 것은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쌓여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상태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심령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왜 찬양하죠? 심령의 상태로. 왜 하나님을 찾죠? 심령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심령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고,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을 또 찾게 되고, 심령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힘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 심신의 상태가 될 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의 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악이 쌓여지고, 심령의 상태가 될 때 선이 쌓여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비율이 선이 많으면 악을 이길 수가 있고,
영토가, 악의 영토가 많아지면 선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냐 패배냐, 승리냐 패배냐 이거예요. 우리가 늘 승리했다면 이 안에 선이 많이 쌓여서 그런 거고, 10대 빵으로 맨날 진다면 악이 쌓여서 그런 거고. 자, 이제는 자기 마음의 분포들을 알겠죠. 아, 내가 이래서 우울함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분노가 많이 나오고 좌절감이 나오고 절망감이 나한테 생겼구나. 뭐 싸움에서 졌나?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심신의 상태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 상태의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심령의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이잖아요. 세상의 영은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심신의 상태가 되다 보니 악은 계속 나한테 흘러 들어오고. 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심신의 상태는 나한테 도움을 안 줘요. 심령의 상태는 나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목적이 심령의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상태가 되고, 그 임재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 속에 임하고. 주는 영이시니까 영은 사모함 속에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신 상태가 되면 세상을 물질을 사모하게 돼요. 심령의 상태는 물질과 나를 단절하고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역시 이것도 두려워하는다. 힘이에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강한 힘이 나를 두렵게 만드니까 마음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즐거워하고 하지 않아요. 어떤 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마음은 끌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뭐 기뻐하고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마음의 엄습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마음의 엄습에 올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심령의 상태만 되면 돼요. 심령의 상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그럼 여기서 심령의 상태와 심신의 상태를 구별할 수 있겠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심신의 상태예요. 그 심신의 상태에서 오는 두려움이, 걱정, 근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심령의 상태가 되면 능력과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야. 오직 능력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다. 자, 이제는 그게 구별이 돼. 그렇죠? 아, 보이지 않는 힘이 정확하게 나눠지죠. 선, 악, 딱 두 종류로 나눠져요. 선, 악. 악은 어디서 오느냐? 공중권세 잡은 영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욕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욕구와 접촉하게 만들어, 욕구가 빨아들이게 만들고 끌려가게 만들어서 만드는데, 그 욕구는 심신의 상태로 살면 욕구는 커져요. 계속 커져요. 그러나 우리가 심령의 상태가 될수록 우리 욕구는 좁아져요. 욕심이 없어져요. 내가 두려워한다? 지금 힘이 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게 하는 힘이 나한테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을 봐야 돼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힘이 나한테 밀려온단 말이에요. 밀려오면 점점 마음을 두렵게 해요. 그게 그냥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을 통해서 마음에 그런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럼 이게 그 힘이 나한테 지금 악의 힘이 내 속에 자꾸 쌓이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방법이,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상태로 되면 두려움은 없어지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과 근신한 새로운 마음, 다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안정시켜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게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뭐예요?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게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심령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누구를? 성령을. 왜요? 심령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심령의 상태는 우리 안에 선이 계속 쌓여요. 그러면 악을 거부할 수 있는 저항력이 생겨요. 면역력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올 때 그 두려운 마음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을 먹고, 물론 약도 필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잠깐 다스려줄 뿐이지, 마비시켜줄 뿐이지. 그래서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쫓아주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발전돼요. 발전기처럼 어떤 상태로 심령의 상태가 되면 내 안에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악이 지금 충동질을 하고, 악이 사사사사 간지르고, 악이 조금씩 속삭이고, 악에 서서히 접근해 오는, 그리고 서서히 마비시켜가는 나를. 그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왜? 잘 넘어지셨으니까 이해할지. 안 넘어지면 그런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거를. 그리고 선이 가득 찬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도 안 돼요. 그런데 선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악이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쁘니까 다른 게 많다 보니까. 그럼 또 다른 거라면 또 뭐니까 거시기가 많으니까 그게 내 마음을 자꾸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 이게요. 그럼 이게 뭐냐? 꼭 마음의 전쟁이야. 이게 뭐냐? 심과 신의 전쟁이에요. 욕구와 영의 전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그냥 사로잡아 오는 걸 그대로 두고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때 빨리 119를 쳐서 구조 요청을 해서 나를 구출시켜 주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 심신 이 두 상태를 잘 알면 내가 지금 심신의 상태다, 심령의 상태다. 지금 여러분은 심령의 상태. 왜 우리가 기도하죠? 심령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요, 기도가 심신의 욕구 충족이 될 수가 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해 주세요. 그 지금 뭐예요? 성공이 심신의 상태입니까? 심령의 상태? 예, 심신의 상태죠. 부자 되는 거, 심신의 상태. 전부 이 욕구예요, 내 욕구. 되고 싶은 건 욕구예요. 욕구를 기도하는 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소원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은혜를 많이 채우고 우리 안에 선을 많이 채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보일 수 있게끔 악을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요? 왜 가까이? 마귀를 대적하라. 힘의 논리예요. 마귀는 가까이 할수록 내 속에 악이 쌓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선이 쌓이고, 그러면 내 속에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물리쳐 주잖아요. 영과 영의 싸움이 있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강한 힘, 그 능력,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다 보면 힘이 보이지 않아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법이 무섭죠? 법 참 무서워요. 법이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법 자체가. 왜? 이걸 어기면 이 법에 의해서 내가 벌금을 낸다든지 뭐 구류를 산다든지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죄와 사망도 법이에요. 법이 있어서 법은요,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다 법의 초촉을 받아요. 이 법이에요. 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힘인 거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인데 무시무시해요. 둘 다 법이니까, 파워, 능력이니까. 우리를 구속시킬 수 있는 능력. 부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끌어주고 좌절감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법이에요. 선한 법이죠.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 우리를 그냥 올감에 딱 걸리게 만들고
감옥에 쳐 집어넣어버리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막 우리를 막 묶어버리고 조아버리고 하는 확 누르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울증은 지금 어느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수치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나로 올감에 오는 거예요. 죄, 예, 말 그대로 죄와 사망.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내가 어떻게 벗어나? 나는 법에 저촉을 받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법이에요. 우울해지는 거, 두려워지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법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죄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악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왜? 법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를 좋아오는데 내 지정의를 다 지배하고 있고,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오고, 언어 속에, 행동 속에, 행위 속에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내 감정을 막 주물럭주물럭 했다가 우울하게 했다가 두려워하게 했다가 조금 이제 숨통 터지게 살려줬다가 다시 또 좋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자꾸 죄책감에 빠지고 수치감에 빠지고, 자꾸 과거에 그 잘못했던 행동이 자꾸 되살아나고 말이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게 계속 잊혀지지 않고 막 그냥 맴돌고, 나를 그냥 그 어둠 속으로 막 끌고 가고, 막 좌절감 막 올라오고,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데,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는 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를 누가 해방시켜 줄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예수 안에 생명을 주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 주의 영이 뭐예요? 주의 영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니라. 자유함은 뭘까요? 예, 해방. 이 말씀이 똑같은 그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죠? 나의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들의 이 얘기예요. 오늘의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일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접촉이 돼요. 모레도 접촉이 돼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우리를 따라와요. 계속 괴롭혀요.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고 두려움에 빠져 있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왜? 살아있는, 육체로 있는 동안은 이 법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떠날 수 없는데 떠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면요. 그때마다. 이래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어둠이 밀려올 때마다. 좌절감이 내 안에서 막 끌어오를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법에는 법이에요. 법에는 법이에요. 그 법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법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예, 이걸 아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하지 않다는 걸 알죠. 그건 저분보다 조금 우리가 빨리 깨달았다는 거죠. 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노라. 이분이 지금 그걸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두 보이지 않는 힘 중에 어느 게 약하다? 예, 선으로 나가는 힘이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분별한 거예요. 악이 강하고 선이 약하다. 요거예요. 이걸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알았죠? 보이지 않는 힘을 이제는 발견했죠? 사도 바울은 저걸 발견한 거예요. 왜 안 되지? 되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자꾸 막혀. 어떤 힘이 자기를 막어. 유리벽 같은 게 있어서 가다 보이는데,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다 딱 막혀.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유리벽이 있는 거. 더 이상 못 가게 만드는.
뭔가 이렇게, 아니 분명히 뭐를 나를 감싸고 있는 올가미는 없는데 뭔가 나를 다 감싸고 있는, 죄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자꾸 떠밀어 버리는 거예요. 내 목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질질 끌어다니는 거, 그게 보이지 않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보이지 않는 힘에, 왜 그 힘에 끌려가지? 그것도 발견해야 돼요. 자, 첫째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힘에 왜 끌려가지? 왜 그걸 거부하지 못하지? 그걸 막아주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왜 나는 두려움이나 어둠 속에 많이 있고 밝음과 평안함 속에 없지? 예,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내가 박질 못하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지금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신의 상태는 많이 있고 심령의 상태는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심령의 상태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딱 그거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기도를 하죠? 심령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내게 선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임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악은 행한도다. 예.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악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뭐가 더 많아요? 악이 더 많다 보니 이분이 자꾸 악쪽으로 끌림을 받는 거예요. 악쪽으로 유혹을 받고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누가 이길까요? 예. 밑에 사람이 지죠. 위에서는 톡 쳐도 공이 팍 멀리 가는데 아래에서는 뻥 쳐도 그냥 가다 서버려요. 그 다음에 가만 놔두면 공이 아래로 굴러와.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선과 악 중에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평평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나요? 아니면 선이 기울어지고 악이 지금 올라가 있는, 시소에서 보면 악이 올라가 있고 선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가? 그렇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다 내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도 운동장이 기울어졌어요. 악이 올라가고 선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시소를 따진다면. 그러면 공이 굴러서 내려오는 게 되죠. 자, 게임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악이 이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다시 이제 평행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예,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거든요. 시소에서 내려가 있는 상태를 다시 상승시켜줘요. 그리고 악을 하강시켜줘요. 다시 기울어지게 만들어. 그럼 이기는 거예요. 운동장이 기울어진 걸 다시 회복시키면 선이 올라가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그림이 보이죠. 이제 말씀은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자꾸 느껴져야 돼. 생동감이 있어줘야 돼. 그리고 말씀을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걸 만들어 버려야 돼요. 나한테 적용을 시키고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좁혀져 버려야 돼요. 그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들어와 버렸다니까.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이 들어왔다니까. 이 문자가 해석이 돼버린다. 주의 영이 계신다. 이 임재다. 자유함이 뭐냐? 선이 악을 이기는 게 바로 자유함이다. 기울어진 운동량을 바꾸는 게 그게 악을 이기는 거다. 자,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봐버리는 거예요.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내가 막 우울해하고 있어. 그럼 이러면 되겠네. 어떤 한 분한테요, 카메라 가지고 촬영을 해달라 그러지. 하루를 얼굴을 그냥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어딜 가고 있나, 또 녹음도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어떤 행동을 많이 하고 있나, 혼자 있을 때 뭘 많이 하나, 그걸 다 촬영해달라 그래 보세요. 아마 못 볼 거예요. 그걸 내가 보면은.
그리고 이제 쫙 한번 틀어보시면 이제 내가 보이지. 오늘 내가 낮에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보여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돈 들여서 그렇게 안 되고 내가 쭉 나를 볼 수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 했지? 9시, 10시, 11시, 12시 뭐 했지?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누가 촬영하고 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촬영하고 녹음하고 다 지금 기록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이고야, 어디 참 힘들겠죠.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심하게 되겠죠. 조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간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이런 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조금 신경 써서 사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고 순종하고 싶죠. 그렇죠?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하는데 되나? 운동장에 기울어졌는데 불을 작아 놨지.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불순종하고 싶습니다. 불자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아래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또 다른 법이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보자고요. 나를 보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잔 말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는 자기 자신, 우울해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뭘 봐요? 그것만 보지 말고요, 사로잡아 오는 그 힘을 본단 말이에요. 아, 이게 사로잡아 오는 거,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 순간순간 한숨이 나올 때, 아, 이게 나를 끌고 가는 거. 어두운 생각이 올 때, 아, 이게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구나. 작동을 하고 있구나. 그럴 때 가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죠. 우울함이 올라올 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거는 100% 우울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올라올 때, 염려가 올라올 때 가만 냅둬. 지금 나 내일인데 내비둬 버려요. 죄가 사로잡아 오는데도 내일인데 내비둬 버려요. 그럼 100% 아니 101%입니다. 끌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부할 힘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금 사로잡아 가고 있어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지금 계속 두려운 마음을 놓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떤 상태가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고 그분을 찾으면 무슨 상태가 돼요?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백화점 쇼윈도에 있는 물건을 뚜렷하게 쳐다보면 뚫어지게도 안 쳐다봐도 돼. 이렇게 걷는질만 하고 있어도 심신의 상태가 돼요. TV를 보고 있으면 심신의 상태가 돼요. 그건 당연히 해. 그런데 주님을 보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영의 상태가.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의 상태가 되면 내가 사로잡힘에서 빠져나와 해방되는 걸 봐. 그게 나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 갖고 그렇게 이겼으니까 그게 돼.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하고, 이게 뭐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죠. 심령의 상태가 되면 생각과 마음을 곧 지켜주신단 말이죠. 심령의 상태.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심신의 상태, 심령의 상태. 그리고 심신의 상태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 악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끌어다니지만 심령의 상태가 되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걸 이제 발견하고 파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는 맑은 물이시고요. 맑은 물인데 더러워진 건 뭐예요? 악,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나쁜 상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이게 자유한 마음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새 마음을 주고, 또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무슨 마음이야? 발견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인데 다른 성경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돼. 자, 보세요. 불순종해자고 하나님께, 그죠?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악이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많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불순종하기 싫어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 그 참 이상하지?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는데 그거 불순종하게 돼. 그런데 그거는 다 손을 들어. 왜 그럴까요? 네. 새 마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굳은 마음은 뭐냐?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악이니까, 죄니까 불순종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자, 어떤 상태가 되면 굳은 마음이 되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의 상태는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욕심, 탐욕, 그리고 욕심을 이루지 못하니까 분노.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욕심이 내 뜻인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 좌절감, 두려움, 막 경쟁하는 마음,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 욕구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생존 욕구, 인정 욕구, 쾌락 욕구, 권력 욕구, 지배 욕구, 이런 거였더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구는 굳은 마음이 많아질수록 욕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쉬워. 많이 가지고 싶은데 못 가졌어. 아쉬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 악이니까 불순종이. 거기서 그러니까 뭐냐? 불순종이 돌같이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는 게 불순종하죠. 그 중에서요, 다 물어보면 불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손 들어봐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불순종하게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손 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이 돌같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돌처럼, 돌멩이처럼 굳으니까 거기서는요, 불순종밖에 안 나와요. 하고 싶어도, 순종을 하고 싶어도 욕까지 나왔다가 입에서 딱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 그건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 들어와야 순종하는 마음인데, 선한 영, 은혜의 영이 들어와야 순종.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막 떠나. 그리고 막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막 가. 지금 탕자가 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막 그 아들을 막 끌어와. 끌어가지고 막 돈을 펑펑 써. 그것도 힘이에요. 그것도 힘이, 어떤 힘이. 그 다음에 그냥 다 털려버리고 그냥 돼지, 지엄염을 그것도 어떤 힘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겠네. 나는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일어나요. 힘이죠, 거기도. 그것도 힘이에요. 그리고 가요. 계속 가요. 두려워하면서도 가요. 그렇죠? 두려워하면서도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가요. 지금 뭐야? 두 힘이 지금 작동을 하는 거예요. 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요. 다시 그냥 돌아가. 근데 갈 데도 없고. 그 힘이, 그 힘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눈에 보이죠? 그게 그 스토리에서 힘이 보여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면서도 가요. 자, 아버지는 딱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자유함이 있었잖아요. 자유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선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즐겁다고 갔더니 거기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억압이 기다리고,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갔더니 회복이에요. 아버지한테 간 게 회복. 그게 바로 참여예요. 그 내용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용이 그렇죠? 보이죠? 그게 보이죠? 그 영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얘기를 보면 세상의 힘, 하나님의 힘, 그게 나와요. 그 힘이 결국 누가 승리하나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강한 것 같아도 악이 난무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좌절하고 때로는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코피 흘리고 흙탕물에 들어가 몸이 그냥 다 흙탕물이 지금 비범벅이 돼. 그런데 거기서 끝일까요? 난 지금 우울해하고서 두려워하고서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를 다시 넘어졌는데 다시 일으켜주고요. 세상 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끌어다니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는 힘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두 힘을 발견하고 최후의 승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졌을지라도 힘들지라도 결국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좀 끌려갔지만 다시 나를 끌어다니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해주는 당장 그 자유함은 뭐냐? 승리의 승리. 자유함. 승리하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졌기 때문에,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해방되었잖아요. 우리 힘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 다른 힘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해서 식민지를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강한 힘이 그 강한 그들을 제압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항복해 버리니까 거기에 속해 있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우리가 해방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결국 승리하는 것처럼 바로 그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식민지처럼 지배하지만 그러나 결국 강한 힘이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절망이지만 그 절망이 다시 승리로 우리는 바뀌어질 거라는 겁니다. 강한 손을, 강한 힘을 믿으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와 위로의 힘을 믿으세요. 세상이 강한 힘이라면 하나님은 더욱 강하다. 죄의 힘이 강하다면 의의 힘은 더 강하다. 선의 힘은 더 강하다. 죄와 사망의 법은 강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초강력이다. 그분이 이기신다. 당자를 세상이 끌어다녔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힘에서 뺏어와서 자기 품에 안기듯이, 안듯이 내 자식이다 하고 너는 내 아들아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는 힘이 있음을 믿으세요. 힘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있죠? 네,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당자를 아버지가 다시 끌어안으실 때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뭐 했어? 왜 이렇게 됐어?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누더기 입은 옷을 입은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아 주셨잖아요. 죄악에 뒹굴다가 막 범벅이 돼가지고 왔던 그 아들을 아무 묻지 않고 그냥 끌어당기고 가슴 속으로 확 끌어 집어넣어서 하나가 된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힘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악에서,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다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보이지 않는 힘이 있지 않으시? 그 힘이 우리를 이렇게 막 다시 일으켜주는, 도닥거려주는, 위로해주는, 힘과 소망을 주는, 절망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보여주는 그런 힘, 그리고 당자를 끌고 오듯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서서히 자기에게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기 마음을 서서히 우리에게 주면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붙잡아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상태를 사모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뭐냐? 주님 임하소서, 내 마음에 임하소서.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내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충만하소서. 지금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다시 나를 평평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선이 더 강하게 만드소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 선한 목자의 손길에 악한 목자에 의해서 유린당한 내 마음, 악한 영에 의해서 깨진 내 마음, 병든 내 마음, 우울해진 내 마음을 선하신 목자의 손길로 인해서 선한 목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나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분에게 구하면요, 그분이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쉬게 만들어 주세요. 메마른 심령에 담비가 내리듯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맑은 물을 주시고 담비를 내려 주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심령에게 오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강한 힘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 당신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기울어진 내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기울어진 내 마음이 이제 주님께로 기울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심신의 상태에서 죄악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두려움과 억울함과 좌절감이 가득 찬 내 마음의 상태에서 이제 심령의 상태가 되어서 성령 안에 있게 하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서서히 이끌어가 주셔서 나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그 죄의 힘이 끊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더 강해지고 선이 더 상승하며 올라가게 해주시고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울감과 좌절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우리가 원하오니 주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목마른 자들에게 임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신의 상태가 아니라 심령의 상태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우리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불순종에서 벗어나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은총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이 떠나고 죄성과 욕구는 떠나고 세상 욕심 세상 정욕은 떠나가고 주의 의석에서
주님이 강력해지시고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악의 힘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함의 힘은 잊혀지지 않고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언어들, 사람들로 받은 상처들, 뱀의 속삭임은 떠나갈지어다. 하와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나쁜 마음을 심어주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도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나쁜 말을 심어주고,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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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마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십시오. 두려움아, 우울함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귀는 대적합니다. 주여도 만지세요.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그 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어둠의 세력에서 의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는 영이십니다. 주는 거룩한 영이시고 주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영이십니다. 그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영에 보이지 않는 힘은 빨리 발견하고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은 초청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예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주는 영이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되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영이십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면 주의 영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악한 영의 그 힘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의 능력에부터 나는 해방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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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좌절의 영은 떠나가고 우리를 억누르는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능력은 사라질지어다. 우울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능력은
보듯이 우리도 그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우울함을 가져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악을 쌓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영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굳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목자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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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욕구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끌어다닙니다. 점점 죄의 힘이 더 강해지고 의로움의 힘은 약해지는, 불순종이 강해지고 순종이 약해지는 우리들의 심령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시여, 우리 마음의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 거룩함이 내 영에 충만해 주옵소서.